빛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이 이단의 뜻처럼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단의 잘못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단락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신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구약 성경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개로 딱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몸입니다. 우리 그 메아리 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상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무겁고 지키기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새 계명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빛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는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지금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교회, 메아리 교회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건가?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지금까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아직도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여전히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 계속 그 마음 그대로 또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이 계속 그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면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마음의 울림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워하는 마음도 희석돼요. 물론 그 마음에 뿌리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변화돼요. 녹아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이 녹아진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고 또 미워하면서도 또 불쌍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마음은 계속. 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돼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는데 그 빛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빛을 거절한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거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그 빛에 드러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거리낌이라고 말하죠.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드러나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라는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모습이라서 말씀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서 가리고 싶고 또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이유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 이렇게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 심리학자들 그렇게 상담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녹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관계가 악화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한테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미안하다는 말 해야 되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식사나 소정의 선물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하고 상처 줬는데 그런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괜히 미운 사람은 없어요. 괜히 미운 사람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상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서로 얘기하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말 그거 잘못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까지 상했는데 죄까지 지을 순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대할 때 존중하고 또 이렇게 그 무례하지 않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지만 그 형제를 태도로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분의 말씀으로는 죄인 앞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대요. 악취가 난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사람 앞에만 가면은 코를 틀어막고 어, 불쾌하다고 당신 죄인이라고 죄의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무례한 겁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 역시 죄인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절 바르게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힘주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미워요. 그렇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볼 때마다 쏘아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표시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아무 거리낌 없이 새롭게 7월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어둠과 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악한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